오늘 밤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2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치 여러분 성경학교와 수련회 현장에 있는 것처럼 오늘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는 우리 성도님들의 우리 수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번에 구문을 보았고 신문을 보게 되겠습니다. 구문과 신문은 서유리 문답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은 어떤 질문인지 보고 답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걸 제가 안 실었네요. 죄송합니다. 신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지난번에는 일반 창조에 관하여, 또 오늘은 특별히 사람의 창조에 관하여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은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지식과 의와 거룩에 있어 자신의 형상을 따라 피조물들을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창조에 있어서는 지난 6일간의 일반 창조와는 다른 특별한 단서 조항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 정, 의라고 하는, 그래서 이걸로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신 사람의 창조를 신문, 서유리 문답 신문에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사람의 창조에서 다룰 내용들은 무엇인지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방금 보았던 표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심, 그리고 두 번째는 지식과 의와 거룩에 있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심, 세 번째는 피조물들을 지배하게 창조하신 부분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말씀에서 살펴본 내용을 조금 떠올리시면 이 동물들에게서는, 짐승에게서는 윤리적 방향, 또 죄의 개념, 또 문화적인 관습, 이런 것들을 사실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짐승과 사람의 인식 능력에 있어서는 이 양적 차원이 아닌 질적 차원에서 아주 큰 간격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요리 문답에서도 두 가지를 함께 놓지 않고 따로 떼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옛날부터 변함없이 낚시질이 가능한 이유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여전히 물고기들이 수천 년 전의 미끼와 오늘날의 미끼를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 물고기들이 세대도 같지만 물고기들이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도 나오고 공부를 많이 해서 학습을 해서 이 미끼는 물지 않고 저 미끼는 물어야 된다, 이런 식의 학습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동물들은 자기들이 학습한 내용을 후대에 물려주지도 못합니다. 그런 기록을 남길 수도 없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 흥미진진하게 어떤 다큐멘터리에서 진화론을 중심으로 이런 내용을 검증한다라는 식으로 반영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세계에는
문화, 학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주어진 본능에 따라서 짐승들이 움직이기 마련이죠. 근데 사람은 다릅니다. 당장 화장실을 한번 떠올리시면 배변 배뇨를 위해서 웬 액자가 등장합니다. 예쁜 액자에, 그림 좋은 액자에 명언도 들어가 있고, 어떤 화장실에는 성경 말씀도 있는 곳이 있습니다. 또 잔잔한 음악이 흐르기도 합니다. 단연 우리 대한민국의 화장실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하는데 많은 나라들이 따라한다고 합니다. 화장실인데 뭔가 배변 배뇨를 위해서만 존재할 것 같은 화장실에 문화적인 그런 관습들이 점차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화장실을 예쁘게 꾸며놓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은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이 문화적인 이 능력을 통해서 예쁜 것을 통해서 마음이 편해지고 또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예술적 분위기를 통해서 또 감성이 좋아지는, 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요, 이 수준이 높아지면 일단 몇 가지 나타나는 특징들 중에 단연 으뜸인 것은 뭐냐면 오케스트라단을 조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천시향, 부천시향, 그리고 울산시향, 제 제자 중에 진짜 공부를 많이 하고, 야, 정말 저렇게까지 공부하나, 저렇게까지 연습하나 했던데 얼마나 또 그 세계가 치열한지 울산시향에 들어갔는데 그것도 대단한 것이랍니다. 연주하는 것도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되는 오케스트라단이 국립 시향이 가장 뛰어날 것 같지만 각 시향들이 참 엄청난 실력들을 뽐냅니다. 각 나라들이 왜 이렇게 문화적인 수준 높은 오케스트라단을 이렇게 거느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음악을 듣는다고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쌀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들으며 감동하기도 하고 박수 쳐주고 마음을 달래기도 합니다. 또 그동안 있었던 좋지 않았던 감정을 치유받기도 한다는 그런 소문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에 나타나는 그런 학습, 또 문화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사람보다 100m를 빨리 달리는 동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타조나 치타 관련된 그 동료의 동물들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저는 닭에게 추월당해서 쫓겨서 뒷머리를 쪼인 상처가 있습니다. 얼마나 빠른지 또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라톤을 해서 42.195m를 꾸준하게 달려서 결승점에 도달하는 동물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학습시켜서 동물들을 출전시켰다가는 중간에 얼마 못 가서 다 죽고 말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사람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와 창조의 그 형상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의지는 그래서 목표를 향한 높은 집중력도 유발합니다. 또 새로운 차원의 성취를 저마다 다 가지게 합니다. 그 성취를 이루는 결과물들이 다 똑같을 줄 아는데 사람마다 또 고백되는, 또 얻은 성취는 다 다양하고 다르게 다 표출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동물과 다른 이런 특성 때문에 언어의 동물, 그리고 놀이의 동물, 문화의 동물, 도구의 동물, 사회적 동물, 이런 식으로 사회학자들이 풀이를 해냅니다. 사람은 특별한 노력 없이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희를 통해서 돈과 노력을 기울이고 도구를 사용해서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같이 어울려 살면서
복잡한 사회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도시마다 또 그 환경이 다 다르고 사람들이 창출해낸 그 문화적 산물을 통해서 그 문화를 영위하고 또 똑같지 않은 또 환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런 문화적인 산물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의 도시 형태가 존재합니다. 사람에게는 지극히 평범하고 당연한 것들이 동물, 짐승들에게는 어렵고 또 초월적이고 또 이적과 같고 또 신비한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과 짐승이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건 사람이 절대적으로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이 아닙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물고기처럼 수영할 수는 없죠. 흉내는 내겠지만 물고기가 가진 그 독특함의 유형을 사람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물고기들은 태어나자마자 자유롭게 헤엄을 치죠. 새들은 어느 정도 자라면 날개짓 몇 번 하고 금방 날아갑니다. 아무리 잘 맞는 비행기도 여러분 새들처럼 능수능란하게 그렇게 날아다니지는 못합니다. 한계가 있죠. 또 물고기나 새는 비늘이나 날개가 있어서 물속을 날아다니거나 하늘에 적합한 구조와 또 외형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영장이 될 수 있는 것도 영장이 될 수 있는 능력, 그 하나님께서 방금 그 질문과 답에서 주셨던 지정의를 갖추고 태어나기 때문에 감당합니다. 사람이 지닌 지정의는 물고기와 새의 비늘과 날개처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선물이지 노력의 결과는 아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서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정의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6절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살펴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우리라는 인칭 복수가 등장을 했죠. 심상치 않은 말씀인데 이 우리라고는 이 인칭 명칭을 쓰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갖춘 어떤 노력에 의한 산물로 이 땅을 다스리는 문화적인 그 학습을 감당해서 다양한 문화를 창출하는 존재로 인간이 서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창조적 산물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와 같은 학습과 문화적인 산물을 누리고 산다라고 하는 말씀을 26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범위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네요. 그래서 사람이 이런 능력을 갖추게 된 이유는 이런 거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오늘 특별히 은혜 받아야 할 말씀은 하나님은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속에 있는 거룩을 사람 가운데 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거룩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응축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지정의로 심으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거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관해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이와 같은 답을 산출해낼 수 있었던 것은 성경에서 찾는 것입니다. 성경이 아니면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두 가지를 볼 텐데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 3장과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심에 관해서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 이렇게 험난한
이 로마 식민 통치하에 살고 있는 이때에 이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어디가 끝인가? 어디까지인가?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 창조하심에 대해서 사모하고 경탄하고 또 깨달음과 또 굴복과 순종을 할 것을 사도 바울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저와 성도님들이 조금 살펴보았는데, 우리를 그 특별한 사랑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나를 지으셨다는 사실 앞에 똑같은 경배와 찬양과 경탄과 감격과 감사가 있으시기를, 이렇게까지 힘든 시대에 그래도 인내하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놀라운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벌써 아까 말씀했던 부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부분인데 27절에 해당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는 내용이 2장 7절로 넘어가는데, 우리 2장 7절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은 본문 말씀을 볼 때 어떤 특별한 이 흙의 영양제나 하늘나라의 무슨 보조제나 하늘에서 어느 공간에서 특별히 퍼내어다가 땅에 쏟아내어진 흙이라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 흙으로 이 살아있는 생명체를 만들어낸다,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죠. 하지만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우리 권능의 하나님은 흙으로서, 먼저 지으신 터에 있는 이 일반 흙으로서 살아있는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또 좋지 않다고 보신 하나님은 아담의 갈빗대를 빼내어서 여자를 만드시고 돕는 배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처음 본 아담이 이 말을 하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건 감탄사에 가까운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기의 뼈에서 살이 나왔다는 것이고 자기의 뼈와 살과 같다라는 고백을 아담이 하와를 보고 한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갈빗대로 지어졌다고 해서 아담보다 뒤떨어지냐, 이런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아담도 겨우 먼저 흙으로 지어졌을 뿐입니다. 그 흙의 산물로 또 갈빗대로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재료가 무엇이냐? 세상은 항상 이 강함과 약함, 결과물들을 자꾸만 빼내려고 하는데,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권능으로 창조되었다. 그 말씀을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료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 부분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고 남녀 간의 차이가 있느냐? 또 그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남자와 여자를 순서에 따라서 지으셨다는 것을 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죠.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화면을 보시겠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구성이 되고
익어가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된 이 질서를 잘 유지 못하는 교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교회가 막 헝클어지고 무질서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자, 그 모습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게 되자 바울이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세 위격이 있었다고 했죠. 그 위격에서 성부가 성자를 낳았기 때문에 성부가 성장의 근원이 됩니다. 성자에게 있어서 성령에게 있어서 성부가 성장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 위격 간의 존재 방식에 관해서 남자와 여자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질서를 주셨습니다. 이 부분을 또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되 라는 부분을 이 성경의 관점으로 저와 성도님들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 안에 질서가 유지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동등하지만 질서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지만, 그래서 동등하지만 질서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남자를 먼저 지으신 창조 질서를 근거로 남자는 여자의 머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가정을 이루는 주체로, 한 가정을 구성하는 주체로 남자를 앞에 두셨습니다. 남자는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가정 안의 질서를 분명히 두셨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는 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를 제일 먼저 이 결혼 가정에 마치 주례사를 주신 것과 같은 그 말씀 속에 제일 첫 번째 항목으로 두셨습니다. 그것은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의 각 위격에 존재하는 질서와 같이 가정 안에도 가정 제사장을 중심으로 가정 운영에 관여되는 모든 부분에 이 질서를 두셨다는 측면에서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뼈 중에 뼈가 되고 살 중에 살이 되어서 돕는 배필로 한 몸이 되기를 원하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궁극적인 이 결과는 뭔가 서로의 질서를 나누면서 계급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둘이 돕는 배필로서 한 몸을 이루는 것에 초점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부부는 일심동체, 성경적인 기반을 아주 지지해주는 아주 좋은 말이 되겠습니다. 또 성도들은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존중해주고 또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 이런 질서를 교회 속에 심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 시대에 있습니다. 컴퓨터를 통해서 핸드폰도 거의 핸드폰 체계를 갖고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음악도 듣고 또 그림도 받고 또 여러 사진도 보고 영상도 보고 다양한 문화적인 활동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컴퓨터의 작동 원리나 또 구조, 프로그램 잘 모릅니다. 컴퓨터를 켜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작동시킬 수는 있는데 그 안의 구조, 그 프로그램에 담긴 자세한 뜻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사실 전문가들은 보통의 사람들이 기초적인 지식, 또 감각 이것만으로 컴퓨터를 이용하게 할 수 있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는지 모릅니다. 별이 이런 일을 저 대전 그 지역 많은 기업들에서 이런 일들을, 또 판교 이런 지역에서 얼마나 이런 각고의 노력들을 기울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관련 회사들 중에 이 뇌에 해당하는 이런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기도 공급되어야 하고 인터넷망도 공급되어야 하고 또 주변 환경들이 다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이 땅에서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할까? 얼마나 많은 환경들이 기초적으로 제공되어야 할까를 묵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의 지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형상이 파괴되었을 때 이 복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얼마나 각고의 수고를 기울이셨고 희생하셨고 값을 치르셨는가에 대한 생각을 저와 성도님들이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지만 사람은 욕심을 따라서 이 형상을 파괴하는 자리에 있었고, 다시 마치 컴퓨터와 같이 정상 작동을 해서 정상적인 이 문화생활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새롭게 우리를 재창조해서 제자리에 돌려놓기까지 하나님 편에서 치르신 그 질서와 그 환경 조성과 또 원래대로 되돌려놓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손색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치기 위한 그 전의 작업들이 얼마나 희생이 있었고 얼마나 값을 치렀는지에 대한 묵상을 저와 성도님들이 감당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고꾸러지고 또 주의 옷자락 붙잡고 더 믿음이 좋아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을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하는 것은 간단치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죽음이 동반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죽음을 요구합니다. 자기 부인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습니다. 노아 홍수 때는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 모든 이 땅의 동식물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고 주인공으로 삼으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우리 자신도 이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알고 우리 자신도 귀하게 여길 뿐더러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자리에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존재만으로도 너무 존귀한 존재입니다. 어제 전수사님과 함께 요양원 2군데를 다녀왔는데 입원한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뵈었는데 간신히 말을 합니다. 입을 열어 말하기에도 참 힘든 분들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왔다고 벌써 눈빛부터 다릅니다. 고맙다는 말로 직접 표현하지 않아도 얼마나 감격에 젖어서 이렇게 저희를 맞이하는지. 저는 지난번에 뵀을 때는 한마디도 못하시고 거동도 못하시는 분들이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힘주셔서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또 손도 잡아주시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사람이 얼마나 귀한가. 여러분, 생산적인 일을 하지 못하는 장애우나 어린아이, 거동하기 불편한 어른들, 여러분 존재만으로도 소중한 존재임을, 이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 사역 속에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대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런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 공부를 하지 못하면
자꾸 옆 사람에게 우리 교회에 와서도 효율성이나 경제성이나 생산성, 성공성 이런 것들을 자꾸만 따져요. 내게 무슨 유익이 있나?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세워짐을 받을 수 있나? 자꾸 이해 타산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되고 그에 맞는 대우를 받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임을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이 잘 움직이지 못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을 입었으나 그 기능적으로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존재들에 대해서 고아나 여인들, 연약한 여인들이나 또 소외된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에게, 나그네들에게 친절을 베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도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친절을 베풀라. 오늘 사람에 대한 이 소요리 제10문답에 관해서 우리가 결론을 맺는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나도 귀하고 내 주변에 이렇게 믿음 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신 우리 교회의 식구들을 바라보는 그 관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에 친절을 베푸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존재로 그에 걸맞는 예우가 주어지는 교회로, 그래서 개성교회가 성숙해 갈 수 있도록 그 중심에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아름답고 복되게 쓰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